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인들 가운데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소위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그 즐거움과 환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터닝포인트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기점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가치와 역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다시 평가해보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명확한 차이, 그 명확한 구분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분점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은 죽음입니다. 예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둠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아무리 수고로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 그 어떤 길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점으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얼만큼 명확하게 달라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영생, 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항상 힘있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죽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영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었다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첫 번째 사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삶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겪게 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단절 아닙니까? 에덴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회복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말은 에덴을 상실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의 삶을 살게 된 인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에덴을 상실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빼앗긴 것과 일반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아담 이후의 삶을 살아가던 모든 인류의 삶은 무엇이 왕 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입니까? 죄가 왕 노릇하던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렇게 죄가 왕 노릇했던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왕 노릇했던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비포 애프터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삶의 양식은 두 가지 양식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영,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거나 두 가지 삶의 방향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과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는 별개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 방식대로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양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혹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의 삶의 방식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가는 방식이요, 악한 영의 역사함에 짓눌려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욕구요, 욕망이라면 여러분이 육신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전과 이후의 삶의 양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 마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이 전쟁 같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탄식이 된다라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서 승리의 선언과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육신의 짓눌림바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자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어서 이 세상의 지식의 탁월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우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과 분별력과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림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세상에 잠식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크신 사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보호받으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7절도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둘째는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함께의 삶이 불가능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날 나누었던 예배자의 삶, 에덴의 회복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순간순간 선택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딸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길래 데리고 나가서 오랜만에 둘만 외식을 했습니다.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데 한참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얼마나 수다를 떨든지요. 근데 그 한참 수다를 떨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그게 무척이나 즐겁고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와, 아빠하고 학교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할 소리가 아니죠.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다 큰 딸아이가 학교도 아빠랑 같이 다니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가요. 그 앞에서는 내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아빠랑 있는 게 좋구나. 아빠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이 아이에게 행복하구나. 그렇게 수다 떨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 내팽개치고 아빠랑 계속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말씀을 저녁에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아빠랑 학교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충성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무언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 기쁨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선한 게 있어서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 선행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애초에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애초에 선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선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됨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반영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신 이유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뒤이어 나오는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고 오늘을 기쁨과 소망 중에 또 즐거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나 감당해야 될 무수히 많은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은 우리의 삶에 에덴을 여신 것과 같습니다. 생명나무를 지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까지 그 생명나무를 지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신 이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합당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공급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인한 만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